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믿음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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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입술 3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입술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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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오늘은 하나님과 거래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인생에 항상 단비를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메마른 계절도 간혹 나타납니다. 인생에는 어떤 특별한 시즌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것이 잉태되거나 반대로 잉태되거나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시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목적을 가진 기적을 일으키고자 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시즌에는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오랫동안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때 거룩한 교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환을 거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한 사람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했던 일이 나와요. 그게 무역이라는 거예요. 거래였고 교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용어로 표현한, 국제 경제 용어로 표현한 거죠. 거래예요. 교환이에요. 루시퍼가 하늘에서 어떤 거래, 어떤 교환을 위한 직무를 감당했었다는 뜻입니다. 뭔지 자세히는 몰라요. 에스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두로 왕과 루시퍼, 사탄을 이렇게 오버랩시켜서 이렇게 겹쳐서 두로에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렇게 좀 헷갈리는,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그 내용이 에스겔서 28장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화광석 사이에서 루시퍼가 뭔가 이렇게 교환하는, 영적 세계에서 뭔가 교환하고 거래하는 어떤 직무가 주어졌었다 하는 겁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참고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사탄을 우리는 뱀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사탄의 본 모습은 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본래 뱀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지 사탄의 본 모습은 뱀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야서나, 이거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뭐 진리도 아니고요. 무슨 교류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 천사들 있죠. 그룹 네 생물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네 생물이라고 나오는데 그 형태를 보면 얼굴이 독수리 같은 천사도 있고요. 또 소 같은 천사도 있고 사자 같은 천사도 있어요. 그렇다면 뱀 같은 천사는 없었을까? 뱀의 형상을 한 천사는 없었을까? 엉뚱한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좀 괴이한 모습이긴 하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일 수도 있고요. 단지 상징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이 루시엘이 벌레 가졌던 형상이 뱀의 형상과 같았다라고 생각 못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것은 교리로 말씀드렸죠. 교리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반드시 두 구절 이상이 지지할 때 교리가 됩니다.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교리로 삼을 수, 어떤 교리가 됐든 교리로 삼을 수는 없어요. 네. 두 구절 이상, 두 증인이라고 그러죠. 이상 겹쳐서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교리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절대 교리가 될 수도 없고요.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창세기를 보면 뱀이 말도 했고요. 또 그 뱀이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역사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탄 용모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말도 하고 뭐 지혜롭다고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적 존재이면서 인격적인 그런 존재인 것은 분명하죠. 어쨌든 에스겔서를 보면 사탄의 직무 중 하나가 뭔가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와서도 뭔가 이제 거래를 시도하는 어떤 시도로 한번 그런 시각에서 읽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매일 거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유소에서, 상점에서, 식당에서, 버스에서.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어요. 이런 거래, 이런 교환 행위는 땅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역에서도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교환, 거룩한 거래 행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또 고난주간이고요. 또 부활절이 가깝고요. 그래서 소중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하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다루는 재판장으로 재판장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인류 모두가 자신들의 죄값을 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 없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심으로써 전가,
죄인들의 죄를 의로우신 당신의 아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죄인들에 대한 진노를 제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각자에게 전부 진노가 임해야 할 텐데 그 진노를 전부 예수님이 다 감당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예수께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진노가 더 이상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덤 문을 밀고 나오셨던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승천까지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주님의 몸을 주여 라보니요 하면서 이렇게 만지려고 했었죠. 근데 주님 만지지 말라. 터치하지 말라고. 먼저 아버지께 나를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다른 말로 속죄 제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부활 직후에 곧바로 재판장이신 하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셔서 법적 정리를 하셔야 했습니다. 땅에서 이룬 일을 하늘 법정에서 해결을 했어야 한다 이 말. 마지막 정점을 찍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성소 안,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던 것처럼 참된 제물이시면서 참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하늘 성소에 뿌려야 속죄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 땅에서 보여줬던 그 일련의 속죄 제사의 모습은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는 예표였던 거죠. 미리 보여주신 거였어요.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늘의 교환, 신성한 교환 사건입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핀다면 이렇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숭고한 것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죽음이었죠. 인간 예수님은 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죄인도 아닌데 죄인으로 몰아서 살해한 자들이 있었어요. 제자 유다도 그러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특히 대제사장이 그랬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는 사형당해야 할 죄인으로 몰아갔고 빌라도는 그에 대해서 사형 집행권, 언도와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는 동의하고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잔악 행위를 설계한 존재는 바로 타락한 천사 루시퍼, 즉 사탄이었습니다. 하늘 재판장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를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3장 20절, 6장 20절 이렇게 보면 그래도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이 죽는 까닭은 죄값 때문에 죄에 대한 벌로서 죽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도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자기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아무도 부인 못할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 버리신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하늘에서 보실 때는 하늘 법정에서 볼 때는 죄가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억울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대신 손해를 엄청난 피해를 받은 당사자를 다시 이렇게 법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을 무고죄
재판이라고 하죠. 무고죄. 네, 무고죄 재판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죄인으로 고발해서 민형사상 피해를 입힌 사건, 그게 무고죄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법정에서 거룩한 거래를 하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죄가 없는 분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께서는 무고한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없는 너를 누가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는가? 지금 재판장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지금 무고죄로 지금 재심을 청구한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대답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저를 사형 언도를 내렸고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제가 빌라도에게 죽었습니다. 주님께 하늘 아버지께서 빌라도를 소환하시죠. 빌라도야, 왜 예수를 죄인으로 판결해서 사형을 집행했느냐? 빌라도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저에게 넘겼습니다. 누구? 대제사장이 대표자입니다. 대제사장을 하나님 아버지는 또 소환하십니다. 대제사장, 너는 왜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했는가? 원래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는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할 사람으로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야? 그의 가까운 친구이자 제자인 가룟 유다의 증언입니다. 그가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한 적이 있다는 것을 고변했고 저희는 그 대신 은 30을 주었습니다. 유다를 소환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어째서 스승이 죄인이라고 주장했느냐? 유다가 대답해요. 저는 제 안에 들어온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한 과정으로 사탄은 단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억울하게 죽인 자가 되어서 결국 그 형벌로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고죄가 상당히 무섭거든요.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서 피해를 입힌 그 당사자는 굉장히 큰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고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를 여러 사람들을 충동시켜 죄인으로 몰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벌로서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이제 무고죄를 저지른 자 사탄에 대한 정의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사탄에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거에서 법정 판결이 지옥 불못행, 영원한 멸망행이라고 하는 언도가 내려졌지만 아직 집행은 아직 안 됐어요. 이제 집행될 거예요. 지옥 불못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한 당사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여, 무엇으로 너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 저는 제 죽음에 대한 대가로 사탄이 소유했던 인류를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인류를 저에게 주십시오. 인류의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주님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탄은 영원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은 다시 끌어안을 수 있는, 사탄은 분리시키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고통당했던 당신의 자녀들은 다시 되찾아 품에 안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엄청난 법적 절차,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 희생,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다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불못에 가게 되도록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결정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지 못한 채 대충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실 너무 많은 거죠. 진리의 깊은 세계로 더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 외에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그런 거래를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에는 모두가 다 승자가 됐어요. 첫째, 하나님의 원수, 인류의 원수인 사탄은 영원의 우주에서 분리돼서 지옥 불못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고, 둘째, 동시에 루시퍼의 종로로 하던 인류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안으시는 역사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늘의 교환이었다. 2000년 전 하늘에서 위대한 거래, 위대한 교환, 신성한 무역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죄가 되신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조금 더 보십시다. 다시 더듬어서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알지도 못한다는 말은 경험하지 않으셨다. 죄를 경험한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태어날 때도 죄가 없으시니까 죄를 경험한 적이 없으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니까 죄를 경험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죄덩어리 이렇게 죄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 이제 뭐가 돼요? 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하게 우리의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원래는 죄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면 내 걸 전가 받으시고 죄가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또 전가돼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인간을 떠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인류에게 다시 임하기 시작했고, 분리되었던 하늘과 땅이 다시 통일돼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차원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자신의 죄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생을 인정하여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신성한 거래의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류의 영혼을 그분께 자신의 피로 다 사셨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효력이 나타난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래를 하나 할 텐데 당신은 그냥 받아 챙겨.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심해도 좋아. 보이스피싱 아니야.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 내가 월세로 매달 1억이 나오는 건물을 하나 살 건데 그걸 당신한테 줄게. 꼭대기층에 당신이 들어가서 살면 되고 다른 층들은 모두 세를 주면 될 거야. 좋아? 그러면 여기에 사인해. 만년 필요 없어? 그럼 내 거로써 그냥 사인해. 그러면 당신께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방금 한 얘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축복이죠. 영원한 생명, 온갖 축복들을 거저 가져가라는데 아무리 봐도 손해날 게 하나도 없는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머리 굴리면서 믿지 못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게 얼마나 큰 지옥 불못에 떨어져야 할 죄인지도 깨닫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인 것도 그래서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 종교인들, 기독교 종교인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주신다는 영생의 샘물도 그냥 중요하지 않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현실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영생 관심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진짜 우리 이야기로 이어줄 다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던 한 이스라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적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두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자기 남편이에요. 근데 상대 여자가 상당히 못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여자로 인해서 매일매일 고통이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 앞으로도 한나, 영어로 보면 뒤로도 한나. H-A-N-N-A-H. 앞으로도 한나, 뒤로도 한나입니다. 바나바도 앞으로도 바나바, 뒤로 봐도 바나바. 그러듯이. 자식이 오히려 짐이고 고통이기까지 하는 현대 여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문화를 가졌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이 아니라 오직 아들 하는 여성입니다. 원수 같은 저 여인이 날마다 남편만 집에 없으면 아들도 못 낳는 것이 라고 놀려댑니다. 하나님을 뵙는 성전에 올라갈 때는 속에서 더 불이 납니다. 신앙과 연결될 때 더 불이 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밉지만 성전에 가면 남편은 물론 하나님의 얼굴까지 오버랩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미우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남들은 다 아들 잘 낳는데 왜 저는 아들을 못 낳는 겁니까? 남편의 믿음은 신실해서 이 두 아내와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사무엘 1장의 내용이에요.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성전에 가서 합니다. 사무엘 상서 1장 16절, 본문 16절입니다. 술 취한 것처럼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입은 딸싹딸싹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힘을 주면서 입은 딸싹딸싹 하는데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술이 과하게 취해가지고 지금 주정 부리는, 언뜻 보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얼굴이 뻘개져서 마치 이렇게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이번 여행에서 다른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뭔가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영감이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평소에 생각했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일, 하나님과 조우하는 일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갖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나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숨은 목적이 있으시구나. 뭔지 모르지만 목적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의 장소, 그곳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한나는 이때 그래서 그동안의 아픔과 쓴뿌리와 분노를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것을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저 나를 만족시켜줄 저만의 아들을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믿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이제는 믿습니다. 아직 눈에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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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감사합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얘기라니까. 한나는 지금 아들이지만 여러분한테는 다른 것일 수 있잖아요. 지금 한나는 지금 거룩한 영적 교환,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경망스럽긴 하지만 표현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맞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래죠. 우리가 취해야 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특이점이 이어지면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목적과 만나는 시즌일까? 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나의 삶에 아직 응답이 더디오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이 특이점에 도달하면 다른 여지껏 법칙이 다 사라집니다. 한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남다른 하나님의 종이 필요했어요. 한나가 지금 기도할 때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몰라보는 대제사장인 가장 최고의 책임자인데 제사장이신데 엘리가 그걸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술 취하지 말아라. 야단치는 이런 종들만 가득한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진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종이 이 땅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기도가 그리고 자신의 얻고자 하는 아들과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선지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찾으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나는 결혼하기 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기도하는 여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젊었을 처녀 시절에 뜨거운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의 원하는 것입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을 만났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 아들을 못 낳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여인들 중에 한나를 적임자로 찾으셨고 그래서 한나의 아이 갖는 것을 지금 미루신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이를 잉태시키려는 기적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하는 시간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당신이 거룩한 거래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신성한 거래, 신성한 무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얻는 겁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나의 시즌을 걷고 있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하늘의 거래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이었지만 당신에게는 변하지 않는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성공을 바라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도하고 믿지 못한 그대의 내면, 분노하고 쓴뿌리를 가졌던, 슬퍼하며 좌절했던 그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당신의 목적을 옮겨가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본을 따라서 거룩한 교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아멘. 또 원수의 거짓말을 영적으로 제거하고 교환하는, 신선한 것으로 교환하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믿기가 어렵다라는 그 거짓말을 저는 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으나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거짓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마음에 깊이 갖고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음속에 거짓말을 끄집어내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검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탄이 심어준 그 거짓말들 끄집어냅니다. 저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불타는 돌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무역의 장소로 들어갑니다. 보좌 앞 제단 불 위에 놓고 주님께서 주신 진리와 교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진리를 받습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탄의 거짓말을 뽑아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향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교환의 기도는 여러분이 수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던져준 거짓말,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너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말들, 사탄이 내게 심어줬던 말들을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실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반복해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거짓말을 진리로 교환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정체된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미숙한 사업가들을 위한 거룩한 교환의 기도도 있습니다. 세상 경제 원리는 부족함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졌어요. 먹을 사람은 많은데 파이가 몇 조각밖에 안 된다. 사람은 열인데 파이가 5조각밖에 없다. 그럼 먼저 집어야 한다. 하나만 집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내일을 위해서라도 2개를 집을 수 있으면 2개를 집어야 한다. 그런 거죠. 세상 경제 원리는 한계, 부족함이라는 그 경제 원리, 제한이라고 하는 경제 원리의 그 믿음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원은 희소하다 하는 겁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이 좁은 생각이 경쟁과 폭력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는 무한한 풍족, 무한한 리필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를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제공하신 것을 그냥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열매는 다양한 열매들이 가득했고 즐길 것들이 많았고 강을 나가면 금이천지에 보석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족장들의 이야기, 이 땅에서의 삶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이야기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해서 더 많은 부를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를 보십시오.
족장의 아들들이 또 그 다음 세대 족장들이 얼마나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제를 보십시오. 요셉의 경제. 갑자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자신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국가가 살아남고 자기 가족들까지 살아남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경제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만나와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십시오. 절대 희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기름병 이야기. 빈 그릇이 다 끝날 때까지 기름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상스러운 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자원을 의지하고 무한 공급, 무한 리필이 가능한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 집에서 보여주었던 이적을 보십시오. 곡식 가루가 가루통에서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제한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이 가루에 기름에 튀겨서 이렇게 선지자를 대접하면 이제 우리 모자는 굶어 죽을 거야. 왜? 마지막 남은 걸 저분이 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부족한 제한된 자원의 경제라고 하는 세상 믿음 위에 세워진 태도거든요. 그게.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내게 먹게 하라. 그대로 했는데 어때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 긴 가뭄 기근 기간 동안에 떨어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급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는 그런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힘들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배운 바가 여기고 경험한 바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헤쳐나가기가 어려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에서부터 지혜에 이르기까지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 속에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되어서 더 멋진 연회가 잔치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하늘나라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병이어를 보십시오.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의 배 2척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사람이 단 한 번에 2배에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1호산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무제한의 자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재정을 하나님 나라 경제 시스템 위에서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루시퍼식 무역을 받아들인 것을 제거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족함이라는 원리 때문에 늘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을 잊고 제가 더 많이 챙겨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도 주었고 거래 방식이 세상의 폭력적 방식도 불사했습니다. 삶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돈은 한정되었기 때문에 더 경쟁해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재정을 믿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길을 행하십시오. 보좌 불타는
돌을 사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루시퍼식 교환, 루시퍼식 무역을 멈추겠습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내야 한다는 속임수, 자원이 부족하다는 속임수를 벗어버립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은 넘쳐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자원은 무제한입니다. 제 생각을 교환합니다. 넘치는 재정을 인하여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 안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저의 영적인 영역에서 현실에서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땅에서는 루시퍼식 거래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거룩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거룩한 거래가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속임수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퇴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는 자기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저의 젊음은 다 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서는 영원히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서는 늙음이 없습니다. 부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사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거룩한 교환을 하십시오. 생각을 뽑아내겠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자원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러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어떤 응답되지 않는 한계점 안에 서 있다라고 느껴지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과 연계시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오시거든, 그러한 영감이 오시거든 오늘 주님 앞에 제가 무엇과 교환해야 되겠습니까? 제 삶의 응답을 무엇과 교환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다시 어떻게 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이제는 저만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필요하신 선지자가 특별한 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위에 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한나처럼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한번 했던 도전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가? 내가 응답받아야 하는 그것이,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한 응답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될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약속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근심이 한나의 얼굴에서 사라지고 평안이 돌아왔듯이 여러분의 얼굴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평안이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질 겁니다. 내 힘으로 해내야 하는 그 버거움이 다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점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내가 이루기 원하는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은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겹쳐지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쭈면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지체되고 응답이 되지 않는
이 이상한 현상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 벗어나지 못할 어떤 차원에 갇힌 것 같습니다. 블랙홀 안에 갇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빠져나올 화이트홀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저의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십시오. 제가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 목적에 사용하십시오. 자식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사업의 성취가 되었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의 목적에 필요하신 것이라면 주님 그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이 일에 성공했던 것처럼, 이 기도에 성공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깨달을 바가 무엇인지, 제가 깨달을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보여주십시오. 제 마음에 보여주십시오. 주님,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영어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로파타카리노모시알라바레 안드리디베레스 오라라라바타리안 소로발라디아라스 이사렐라디나이간노로스마스 이사라단나라가시알라다라디아라바스 오란다티알라바라카마란디아라도스. 오직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오르웬나이간드로드벨라 샤르가스 오만타리안도로스마살람바라티아르다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게 오늘 주신 말씀 같다 하는 분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평소에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왔으니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복을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주시겠다 하셨고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주님, 저는 복의 사람입니다. 복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에 잡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있는 분들, 내가 새로운 어떤 한나의 기도가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거리하는 거룩한 교환의 기도를 드리셨던 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로페르돌로자르 카르나마샬라 카리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그러한 역사 일어나면 이제 속히 하나님 그 일을 하고 저는 전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전진을 할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그리하시면 전 또 다른 전진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전진을 하겠습니다. 로칸다라시알 바르론델라티아 보트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라나바르칸 노로드벨라이샬라카리안스 엔다르스토르 달라이젠소 그론데리옴프로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나타나게 하셨던 그 기름 부음, 그 천사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천사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사 로발라 카리온도로스 마셀리카 훌라 가르스토레 젠노르카소 인크라사 라이제트론다라칸도로스 인프라세사 라자르스코스. 하나님 그러한 능력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러한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럼 저는 그렇게 전진하겠습니다.
무카르도 로젠드루스 마셀론도로 무카르도 메잘라이 젠드루 데베리콘스 인스라텔 로제르스코스카 이바르스타르 단자르손. 어떤 사람은 배 잉태한 것처럼 묵직한 느낌을 가질 겁니다. 배 잉태가 온 것처럼 묵직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여러분 마음에 잉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언가가 잉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잉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잉태되고 출산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무바르 도멜레카리오 보르 샬라카이. 아멘. 이것이 잉태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이 거룩한 거래의 기도가 잉태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쇼마르보르 칸노르다 라자리코스 이트란셀로 베르투다라카리오스 인트라벤트로사 라파리오스 코레타 만다라티아 e fardo seleffor sanderi corda mashalita nuta porita luta polita luca losa la baramatia ma sola spiritu bucario porte lager compai potrom beletore ai corai shayalapa musra piardore della cenno corns ishrare pairotore dansai Insrotelli cardo loder scobetai Insrabiando laiben truda lipa Hosrante lipa luta pia corsetto Bupardo lo cerco se mia podenaitens Inspranden dor daitento Mi pardo scello caimesh Is man the life endoros pasalat Ikranden jai danyorgans Insgrasa laiden chorup O prauteteni tai pons Insaiben durus cambaratia labaratia O slambia lavelatia logertosh Sholaveratia rabasi lagerko Shunim srambiandoros laveratu Repranden sholokai ampa Ushrabia la balasco Ushlabia la balatumirisco Pilascor da la giamancelotia Espranzendai tenos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Bormadelia boresca saloget conoros Islam berpor danyargos enoti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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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Orba laiden Jerusalemba.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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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